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봅니다. 전체 본문은 10장 1절에서 12장 14절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전도서의 마무리 부분이 되는 종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전도서에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기도 요청했던 이덕호 목사님은 수술 잘 됐다고 하고요. 감사하게도 어제 직접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요새 수술 기술이 좋아졌네요. 대장암 3기에서 4기 넘어가는데요. 복강경으로 수술을 한대요. 참 진짜 좋아졌네요. 그래서 다음날 깨어나서 본인이 직접 전화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술도 잘 됐고 이번 주에 조직 검사 결과 보고 이제 뭐 항암 치료 어떻게 봐야 될지 이제 결정한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여튼 이번 주 한 주는 조금 좀 생각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이 이덕호 목사입니다. 35살이고요. 아직 총각인데 또 결혼도 해야 되고 교회도 잘 꾸려가야 되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가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취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을 질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아멘. 1절과 2절과 그리고 7절에 있는 시간이 동일한 시간이죠. 1절, 2절, 7절. 1절에 말한 것처럼 청년의 때에, 이건 좀 더 생각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을 때를 청년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뭐 20대, 30대 이때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각할 수 있고 스스로 결단해서 판단할 수 있을 때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이 사실은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8절 말씀 때문이죠.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근데 사실은 요 앞엔 꼭 요 말이 적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적혀 있으면 이건 허무주의가 되는데 전도자가 이르되 해 아래 것들은 이렇게 돼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해 아래의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돼야 맞습니다. 근데 이걸 고지것대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헛되지는 거고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영원한 것들도 헛되지는 것이지만 해 아래에 있는 것은 헛되지만 해 위의 절대자, 지금 말하고 있는 12장 1절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건 헛되지 않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전도자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을 때 해 아래 허무한 것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해 아래 살면서도 가치 있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삶이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곤고한 날과 아무 낚시 없는 때 할 해들, 그리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울 때,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때, 그때가 다 동일한 때죠. 그렇죠? 그건 뭐죠? 청년 때와 반대되는 때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시기를 약간 노인의 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뭐 폄하해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또 그러려니 하고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전도서 12장을 배운 게 1995년인가 94년인가였던 것 같아요. 그때 베델 성서대학 혹시 들어보셨나요? 루터 교단에서 하는 타워 빌딩이라고, 저기 어디에요? 하여튼 뭐 서울 거기에서 했는데 배우러 갔는데, 그때 이제 루터 교단의 외국인 목사님이 와서 이거를 강의를 하셨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각주나 이런 설명이 없는 성경을 많이 볼 때라 이런 게 많이 익숙하지 않았었는데, 그때 그래서 사실은 12장 1절에 8절의 해석을 제가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되게 신기하다 그랬는데, 이제는 다 적혀 있어서 다 아는 얘기니까 그래도 이제 대략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겠고, 여러분 성경에도 써 있을 텐데, 3절부터 7절까지는 비유죠. 어떤 비유죠? 노인에 대한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게 뭐뭐에 대한 비유인지 혹시 거기 적혀 있나요? 집을 지키는 자가 뭐라고 되어 있죠? 손, 다리. 네. 맞나요? 손하고 다리. 네. 이게 이제 노인 때가 되면 자꾸 이렇게 손이 떨리고 다리가 떨린다는 거죠.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는 건 수전증이 걸린 건 아닌데 손다리에 힘이 없어서 자꾸 떨린다는 거고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는 건 뭘까요? 허리가 굽는다는 얘기고요. 맷돌질은 뭘 얘기할까요? 이요, 그쵸? 치아죠, 치아. 이빨이, 이게 맷돌질을 잘해야 밥을 잘 먹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저희 아버님이 하루에 3번씩 치아를 닦으시는 분인데, 그래서 평생 치아 걱정은 안 하고 사셨거든요. 근데 나이는 무슨 못하겠더라고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되시니까요, 잇몸이 약해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빨이 하나도 없으세요. 다 빼시고 다 이제 틀리하고 임플란트 하셨는데 80 네, 되셨나? 죄송합니다. 아버님 나이를 이렇게 기억을 못하네. 38년생이신데 어느 날부터 그게 그렇게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게 그게 연쇄 반응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치아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밥을 못 먹고, 밥을 못 먹으니까 소화를 못 시키고, 소화를 못 시키니까 위염이 생기고, 이게 완전히 다 같이 망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치아가 오복이라는 게 맞나 봐요. 그래서 임플란트 하고 나서 식사하시는데 세상 그렇게 행복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지금도 얘기하시는 게 있는데, 절대 이빨 많이 닦지 말라고, 그냥 각을 하고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자주 자긴 닦아서 잇몸이 많이 망가졌다고. 좀 누런이도 괜찮으니까 하루에 한 번만 닦고 다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입냄새만 안 나게. 맷돌질 하는 것이 적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제 노인이 되었구나,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구나 합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는 건 뭘까요? 눈이죠, 눈. 네.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합니다. 4절에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진다고 얘기합니다. 길거리 문은 뭘 얘기할까요? 이거는 성기능을 얘기합니다. 네, 성기능. 옛날에는 길가만 가도 남자들이 자꾸 젊은 여자한테 눈이 가고 그러다니만 그게 별로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럴 때가 온다. 맷돌 소리 아까 얘기한 똑같이 치아 소리고요.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건 뭘까요? 아침잠이 없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아유, 아침만 돼도 그냥 눈이 떠지는 때가 되더라.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세어진다라는 거는 목소리가, 그래도 사람의 목소리가 가장 오래 간다고 하는데
그 소리까지도 쇠해지는 상태. 그래서 이거를 그때 곽영자 권사님 돌아가실 때 알았어요. 난 사람 소리는 안 작아지는 줄 알았는데 사람 소리도 노화가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 목청이 참 좋았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 이 목이 기능이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이게 알아서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 나이가 드시니까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사람 마음이 참 서글퍼지는 거죠.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침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좁은 것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높은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계단과 같은 높은 것을 얘기합니다. 높은 곳에서 어른들이 내려가는 게 겁이 나잖아요. 이러다 삐끗하면 쓰러지는 게 아닌가, 넘어지는 게 아닌가. 높은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길에서 놀란다는 건 그래서 평지 걷는 것도 겁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노인대학 할 때, 밑대학 할 때 배운 게 있는데 절대 어른을 부를 때는 뒤에서 부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절대 뒤에서 부르는 거 아니다. 왜냐하면 못 들리면 상관이 없는데 들렸다가 뒤돌아보다가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진탕 걸릴 수가 있는데 차라리 어른들은 넘어질 때 꼭 앞으로 넘어져야지 뒤로 넘어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어른을 부를 때는 젊은 사람이 앞으로 뛰어가서 어른의 정면을 보고 얘기하는 게 예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른이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평지도 어렵다는 얘기. 살구나무 꽃은 뭘까요? 백발이 성성해진다는 얘기. 머리가 씌어지는 것도. 저희 아버지가 머리가 흰머리가 아직도 없으세요. 그것도 참 은혜인데 아직 주름도 없으세요. 저분이 80인가 싶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메뚜기도 짐이 된대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가벼운 것도 힘들더라는 거예요. 들기가. 정욕이라고 얘기했지만 원래는 원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식욕이 떨어지는 것처럼 기본적인 욕구가 떨어지는 걸 얘기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자기의 집으로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될 때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이 말은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됩니다. 심장의 각 기능과 심줄, 핏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목자들은 사실은 신앙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신앙이 크게 변화가 없을 때 그냥 뭔가도 옛날에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이나믹했는데 뭔가 좀 기적도 나타나고 별게 다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냥 다 이제 나이가 그것도 들었다는 얘기라는 그런 얘기가 사실은 7절 말씀이 됩니다. 근데 7절 말씀이 제일 중요하죠.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거기다가 슬러스를 이렇게 싹 해두세요. 이렇게 탁 가운데를 싹 사선으로 거주세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게 3장 1절에 말했던 기한입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 공식처럼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에 생로병사 노인이 되고 젊어지는 건 그냥 반복 누구나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근데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슬러시한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흙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는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헛된 삶이지만 영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감사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거는 죽어서 누리는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에 그것만 얘기한다면 하루빨리 죽는 게 좋죠. 왜? 저 천국 가는 게 세상 제일 좋은 일이니까. 그러려면 하나님 우리 만들지도 않으셨겠죠. 근데 이 땅에서도 그 천국 누리게 해준다는 겁니다. 남들이 말하는 그 반복되는 시간들이 있는데 갑자기 어제 며칠 전에 말씀 확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확 잡아서 확 올려주시거나 확 잡아서 구원해 주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절대자가 움직이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 그럴까요? 내가 온전히 그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위탁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몸을 던져야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몸을 던지지도 않는데 하나님 잡을 생각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때 내 몸을 던져버리면 하나님 붙잡아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죽어서만 누리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그 시간은 이 땅을 살면서도 동일한 공식으로 동일한 반복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때의 흔적이 남는 이들을 우리는 신앙인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들도 다른 삶들처럼 이렇게 노쇠해지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는데요. 때때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가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다 그분들 찾아가서 물어보시면 딱 한마디 얘기 나오는 게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은혜 체험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언제요? 근데 뭐 했을 때 그랬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내 던지시면 그때 하나님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나보고 뭘 해라라고 얘기하시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그 일만 행하시면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헛되고 헛된 여전히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시간에 집착하며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시간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돌아갈 겁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던 것들은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 땅의 최선도, 이 땅의 누림도, 이 땅의 가짐도 다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땅으로 돌아가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내 던지면 하나님께 던지는 순간 하나님 나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겁니다. 그 은혜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